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됩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 살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은 웬만한 사람들이 거슬리기가 참 쉽지 않죠.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게 막 몰려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요. 믿음의 심지가 굳지 아니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 흐름 잘못 따라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이 단어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고 하는 문장을 줄임말이에요. 영끌. 사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는 뭔가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영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커버하고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부풀려 보여가지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다에 사는 보고 중에 조그마한 보고가 이렇게 위험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부풀려서 빵빵하게 만드는 그 물고기 보신 적 있으시죠? 마치 그런 겁니다. 네.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막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영끌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그런데 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자기의 영혼까지도 서슴없이 팔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런 흐름 속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19절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자칭하는 사실은 이단이죠. 그 이단 여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이 이세벨 왕비는 서슴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의 그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는 처음보다 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영적인 흐름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느냐?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흐름과 공격이 교회 안에 쳐들어오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보다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이겨냈고 잘못된 가르침 너희들이 싸워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세벨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내 나중 믿음이 너의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한 주님의 칭찬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감당해 나아가고 지켜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감당하고 지켜나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자, 2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이 다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건 꼭,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것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이세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꼭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또 새롭게 배워가지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하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것들도 부족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내가 잘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잘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19장에서 보았던 것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은 자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지만 거기에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연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마지막에 연어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물을 거슬러 가지 않습니까? 폭포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귀한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믿음의 터를 잘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어렵고 힘든 일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잘 이겨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더 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믿음 생활 선택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처음보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귀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